오늘 말씀은 아홉 번째 여러분들이 메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새벽 특별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달된 이 메달에 관련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1910년부터 1930년 어간, 다시 말하면은 그 시기는 소위 말하는 일제강점기였고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에 권영식 목사님, 우리 조선인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제1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앞뒤에 한 분씩을 소개를 하면서 소위 역사 산책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의식, 역사자의식일 건데 자의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은 로헤리 목사님이십니다. 로헤리 목사님은 영어 이름이 해리 안드루 로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서 노해리 목사님이신데 1914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노해리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두 사람의 연동교회의 교인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각각 남자 전도사로서 그리고 여성 전도사로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와서 섬깁니다.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초창기 역사에서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실한, 재능이 있고 신실한 분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 로헤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로헤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권영식 목사님은 바로 이 로헤리 목사님께서 연동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그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MDB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우리 한국으로, 조선에 내한하게 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압록강, 그리고 평북지방과 압록강 건너 만주지방 선교에 그 강을 오르내리시면서 이제 선교를 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경성,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당시에 연희 전문학교죠.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교수이신데 가장 중심적인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과목, 영어와 성경과, 그리고 대학 내에 있는 교목과, 그리고 대학 안에 있는 대학 교회의 그 목회 담임 목사까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연세대학의 가장 중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3년에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오랫동안 그 교직 생활을 마치셨을 때에 그가 가르쳤던 영어는 역시 여전히 언더우드 가문에서 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은 그 백낙준 박사가 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교목원, 학교의 교목원 류백희 장석영 이 목사님이었고, 또한 그 대학 내에 있는 대학 교회 목회는 백낙준과 또 장석영 두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교회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그야말로 이분들은 전설과 같은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 중에 가장 엘리트 지도자들 중에 그 속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상에 있어서 이제 이분은 그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동안에 있었어도 이 연세대학교에서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가장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신 것은 최초의 기독교 역사책, 기독교사를 집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933년 그가 이제 그 교직을 마치시고, 그리고 History of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한국 선교사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기원이다. 모든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한국 기독교사는 이분이 쓰신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쓰여 나왔고, 그 뒤에 1965년에 제2부, 거기에 2부는 이제 말하자면 1935년부터 그 이후에까지 있는 역사를 또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이름인데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 USA라고 하는 이름을 그 2부에서 붙이셨어요.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 의미,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한국 기독교사의 모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저서이고, 그리고 단 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거주하시기 전에 거주하셨던 곳이 바로 이 지금 우리 종로 5가에 보면은 그 총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 사적 1호, 유적 1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우리 뭐 남대문과 같은 의미죠. 국가로 보면은 한국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단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 전체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건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바로 저 건물에 한 3명 혹은 4명 정도의 그런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가장 오래 저 건물에 거주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해리 로더스라고 하는, 사실상의 저 건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장 오래 거주를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종로를 나가실 때가 있으면 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거주하셨던 곳이다 하고 뭐 찾아보시면은 의미가 조금 더 있으실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그 권영식 목사님은 바로 그때 이분이 이제 1914년에 우리 교회 담임으로 로헤리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대동하신 그런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1918년에 평양신학교, 그 당시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1926년에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25년에 1924년에 졸업하시고 1925년에 우리 교회의 이 동막교회 일대 목사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교회사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질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 목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사무엘 무어를 비롯해 가지고 에드윈 쿤 그 군예빈 그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하셨다가 온도우드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로 가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온도우드 이제 모든 사역을 이렇게 이어 가지고 다 받아들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이 바로 해리 로더스 로해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조선인으로서는 처음 최초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이실 뿐만 아니라 일대의 당회 위임 목사는 맞습니다. 위임 목사.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께서 이제 이렇게 담임을 하셨고, 실제 조선인에서 위임을 받으신 첫 번째 선교사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영식 목사님은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당히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명문가 있어요. 안동권 씨 일문에 소속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명문가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적절하게 또한 선교로서 쓸 때는, 사용할 때는 바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썼던 것과 같이 권영식 목사님도 안동권 씨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명문 가문을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는 썼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이제 마포는 그 당시에 어떤 데였냐면 이 경성에,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는 가장 부자들이 몰려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로 항구가 있고 포구가 되고 지금 배가 드나드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물류가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포 황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그 중요한 부자가 두 고씨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그 부자였어요. 그 두 부자가 다 두 부유한 그런 이 지방 유지가 이제 다 권씨라고 하는, 안동권 씨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이분을 상당히 존경을 하고 그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윤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포와 마포와 동막을 잇는 다리,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큰 빌딩 못 짓는 때니까요. 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죠. 마포와 동막을 잇는 다리, 그리고 또한 서강과 그리고 신촌을 잇는 다리, 이런 다리를 고윤목 부유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이제 설립을 해서, 그래서 일대, 이 마포 전체 일대에, 이 인근 일대에, 사실은 이게 마포가 아니고 마포는 이 인근 일대에 있어서의 아주 한 부분이죠. 포구 이름이고 그 옆에 이제 동막도 하나의 또 다른 포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덕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서 1925년에 이 일대가 온통 물바다로 그 물로 잠기는 그런 수해를 입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난리를 다행히 바로 교회 밑에까지 물이 찼어요. 예,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아파트, 우리 태영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보다 이제 언덕이 좀 깎였으니까 그보다는 언덕은 조금 높이 그렇게 인데 아마 그 아파트 건물로 보게 되면 한 10층 정도의 높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있는 모든 그런 난민들이 피난민 어디로 피난을 왔냐면 교회로 오셔서 한 그 물난리가 잠정될 때 한 달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온 그 일대의 피난민들이 함께 생활을 한 사실이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를 위시한 그런 조선일보 등 그 신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일간지로 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온 천자가 전부 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있었던 동네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이 다닥다닥 붙은 달동네 가운데 언덕 위에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온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쉼터였고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그런 생활의 공간이 우리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권영식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외적인 그런 증가를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보시는 그 교회 기와집 이 교회이죠. 그때 그 권영식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조경희 장로님을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경희 장로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조경희 장로님은 한의원을 하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여유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와가 25칸짜리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유력한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단숨에 교회가 크게 증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20년에 이르는 역사입니다만 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그때 기본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성장은 지나간 20년 동안에 우리들 교회가 또 숫자로도 아마 한 4배, 최소한 한 4배, 4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모습 아마 그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자꾸 모여갖고 있는 그 사진들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역사관에서 보실 텐데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권영식 목사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건물도 그 이전에서 이 초가에서 제대로 된 건물로 이렇게 솟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인도 그만큼 또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웃도 함께 다 가슴에 안는 보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동막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민휴 장로님 계시죠? 휴 밀러 바로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1조수입니다. 그 민휴 선교사가 있고 그 민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우리 교회의 부지 이걸 말하면 운형궁입니다. 운형궁 여러분들이 그 운형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그 인사동 근처에요. 시내 인사동 근처가 운형궁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궁은 아니고 운현이죠. 운현전이죠. 운현전 대우 그 흥선 대원군 이 이제 그저 권력을 잡기 전에 있던 사택입니다. 사택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 지역이 이제 운현
구름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이 고종 이제 왕위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민황후를 이제 맡게 되는데 그 가래 궁중홀례 외에 가래 맡게 되는 며느리를 맡게 되는 가래를 그곳에서 하면서 그곳을 이제 궁이라고 하는 말하면 승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운형궁이 됩니다. 권세가 뭐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그 운형궁의 그 부지가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서 이곳까지 끄트머리입니다. 뭐 이건 궁이라고 어쨌든 궁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휴 밀러 이 선교사를 통해 갖고 민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약 35년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평신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섬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경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인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건물에 가면은 가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동상이 바로 휴 밀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한성서공회에 오늘이 있게 한 장본인이죠. 그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성경 이야기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제1인물, 한국 선교사 성경사에 있어서는 제1의 퍼스트 퍼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고종 황실에 그때는 이제 순종인데 청원을 하여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부지를 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황실에서 교회 개신교 교회를 지으라고 한 첫 번째는 유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조선 황실에 있는 그 부지를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사한 유일한 부지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운영궁의 끄트머리가 이제 바로 여기 제일 끝에 이제 뭐 창고라고 하는 말도 있고 활터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어졌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이웃들이 둘러싸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이 지역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지로 얘기하면 훨씬 이거보다 컸습니다. 아마 이 근처 상당히 일대가 우리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이제 그 휴밀러 이래에 제1대 그 조선인 담임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위임 목사였고 그리고 제1대 조선인 장로이신 조경희 장로를 또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인략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9번째 메달을 다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는 이제 사실상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중에서는 가장 제1보물로 치고 아마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는 가장 귀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메달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간직하시기를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무리는 이제 바로 그분의 권영식 목사님의 아들 두 분입니다. 그 첫 아들은 권희상 그분은 목회자가 되셔서 나중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그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권길상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권길상 그 장로님이시죠. 권길상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방문하신 것이
2010년입니다. 2010년에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단에 오르셔서 인사말 하시고 하시는데, 그로부터 8년 뒤에 이렇게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이전에는 한국 그 동요 그 작곡가로 유명하시죠. 곽꽃, 그리고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꽃밭에서 또 우리가 스승의 날을 늘 부르는 스승의 은혜는 하는 그런 노래들 같은 것을 위시해서 약 500여 곡 넘는, 우리 한국의 동요사에서는 가장 많은 곡을 남긴 분이 바로 이 권길상 이십니다. 이분이 서울 음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 한국의 사실상의 아동음악을 이끄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좀 듣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곽꽃인데, 그 곽꽃을 가사를 보시면은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었죠.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하고 2절에서 보시면은 시집간 지 3년 동안 소식이 없는 누나를 그리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가사에 있는 누나가 계셨던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자신의 얘기는 아니고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동막교회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의 누나의 이야기랍니다. 그 누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나 그 장면, 그 곽꽃이 피어 있는 그 장면은 지금 이게 지어져 있는 이곳에선 여러분들이 혹 나이 드신 교우들 가운데선 먼저 있던 그 언덕 위에 있는, 그게 그리 크지 않죠. 꽃밭으로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그게 큰 꽃밭으로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택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꽃밭입니다. 그 꽃밭에서 그 꽃밭을 보시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꽃에 관련된 그런 모든 그 꽃밭에서 하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꽃과 관련된 것이 여러 곡 있는데, 그 모든 그런 노래들은 다 바로 이 동막교회에서 자라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그때 사택에서 보았던,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요. 사실 교회의 꽃밭에서 봤던 바로 그 꽃이 바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동요로 실렸고, 그리고 지금 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노래라도 들으시면은 그럼 좀 더 그런 아련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한 친밀감, 이런 연계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꽃, 우리 교회의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2010년부터 이제 앞에 있는 그 에드윈 쿤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해리 로더스 목사님, 그리고 이어 있는 권영식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권길상 장로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매우 활발한, 예배도, 그리고 교회 성장도, 교회 건축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도 아주 활발했던 그런 시기였다. 그 당시는 동막교회는 명실상부히 한국 교회, 특별히 성내는 아닙니다만 성 밖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다.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연세대학교도 가시고,
그리고 또 세문안교회도 가시고 또그 여러 가지 또그 대한성소공회도 가시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다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교회가 명실상부의 한국 교회의 중심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의미,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만 초대교회의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훈시, 교회의 설립 이념, 그 서민들을 품에 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애초에 성 안에 있는 승동교회죠. 그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8년 먼저 설립을 했다가 그 교회에서 백정들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축출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서민들을 경호시하지 않는 교회를 짓겠다 하고 지은 교회가 바로 이 동막교회였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달동네에서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아는 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성장을 한 쪽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성장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어려운 서러운 그런 서민들의 삶을 안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한편 노래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동막교회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곽꽃 노래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떠오르는데요. 또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막교회는 이곳에 깃들인 이래로 서민들의 서러운 삶을 가슴에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쓰다듬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암울했고 또한 슬펐던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요, 피난처요, 그리고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또한 산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